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요나서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에 비해서 아주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요나의 표적 하면 10사람 중에서 열의 9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뿐이 안 될 듯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과 요나와 같은 인자의 표적. 오늘의 말씀을 보면 표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표적이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란 것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인자의 표적입니다.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와 같은 인자의 표적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휴하고 마가복음에 참조로 나와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요나의 표적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요나의 표적은 그 지향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지 우리는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정말 비수같이 우리 마음에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표적이란 말을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분명히 그들은 표적을 구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해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냐라는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닐 때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손가락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서리티, 권위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꾸짖습니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는 표적을 늘 구합니다.
어떨 때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병자가 낫다든지 기적이 발생한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출석을 하면 이 교회는 성령이 계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표적을 증거하는 간증이다 그러면 내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사업을 했는데 망했는데 사업이 다시금 전보다 더 흥하게 일어났다. 라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의 손가락에 있는 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주님은 더 나아가서 3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 29절에 이야기한 이 요나의 표적은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 예수님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니느웨 사람들과 동격을 이룹니다. 29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한 대꾸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32절에서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달라지는 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도입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3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31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30절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31절과 32절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31절에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오는 자. 32절을 보면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거를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전도라는 말을 요나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셨던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강하게 내에 박혀 있는 이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2절에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요나의 표적이라는 1차적 의미하고는 의미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1차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2차적 의미, 또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3차적 의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은 그러려면 올바로 나에게 적용하려면 1차적 의미, 그야말로 글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서도 일어나, 32절에서도 일어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그 일어나의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예수의 십자가를 사실은 전제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구문이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는 악한 것뿐만 아니라 음란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란은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간음을 이야기한다고 보다도 영적 간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진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선지자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선 뺐지만 원래 큐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주석을 달아놓게끔 이해하기 쉽도록 넣은 것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선지자라는 말을 넣고 읽으면 보다 명확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학자들은 이해하기 조금 더 어려운 본문이 더 오래된 오리지널 본문으로 여겨지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후대의 필사자들이 거기다가 무엇인가 해석을 넣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말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문은 몇 개 안 되지만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한 단락은 누가복음이 각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수집한 설교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9절부터 아마 32절까지 읽고 다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누가복음하고 같습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이것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 인자와 같은 표적이니까 여기서 공통된 것을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회개는 인자의 말을 듣고 일어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1차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심판 때에 전도한 겁니다. 요나의 전도가 1차적 표적. 그 다음에 심판 때에 지혜로운 말을 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하며 아주 표준세 보기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죽일 흠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뜯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요, 심지어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는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표적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그래 맞아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맞는 소리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가 본다면 맞아 했던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만약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옳고 바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난 회개 안 해 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도로 악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럽니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 맞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이면 그때 내게 회개할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서 왔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요나의 표적은 총 3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저는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도 중론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할 때는 1번이 1차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전도를, 선포를 한 선지자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선포만 나옵니다. 또 나음서에는 이 니느웨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 선지서에 딱 2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나서하고 하나는 나음서인데 두 가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음서는 선포를 한 것이 나오는데 그 선포 말씀대로 멸망을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2개의 결과지만 사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기서도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오죠. 니느웨로 가니라.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라는 이 증거자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고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라는 것은 선지자로 나아가서라는 겁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다음이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수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 세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바벨론이 느느웨까지 잡아먹고, 또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이란에서 출발해서 결국 아수르까지 다스렸던 그 땅을 바벨론이 먹어서 넓혀졌는데 거기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다 같이 자기네까지 다 지배했던 나라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아수르 때는 완전히 멸망해서 폐허는 안 됐지만 거의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공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큰 도시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충 성의 없이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또 죽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 요나의 선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이게 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라고 끝났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 다 잘라버리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나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앉아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사람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배에서 떠날 것이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할지라. 아멘. 우리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3분의 1만 전해지니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10뿐만 아니라 전국에 뿌려버립니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라고 그것을 모든 생물에게도 확대시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저작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빨리 보는 것은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가면 멸망해서 돌이키실 것을 사실은 니느웨의 얘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모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장 늦게 보는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후에 작성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멸망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보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훔서를 한번 볼까요? 나훔서 1장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에는 대놓고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라. 나훔의 집이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에 있던 지역이고 가장 많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었죠. 이 나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더라. 목자, 왕을 이야기하죠. 귀족, 고위층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데요.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나훔서 3장 18절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더라. 다시금 회복할 기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훔서 3장 1절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어떤 도성이 멸망하느냐면요. 사흘이다 걸어도 큰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런 도성이 지금은 없나요?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요? 주님은 이런 도성들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누구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 망한다,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들춰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선지자의 표직이기도 합니다. 참조로 에스네파를 기록한 기록물을 보면요. 요세푸스의 유대전서자 2권 2.8.7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권의 8장에 7번 항봉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스네파는 거짓을 폭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입과 시험기간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곁들여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공동체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년 동안 그들이 소위 말하는 형제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생활규칙을 가르친다. 그때 작은 손도끼와 앞서 말한 아마포와 흰 외투를 지급한다. 교육기간 동안 그 성실성이 인정이 되면 규칙이 더 세밀한 것까지 접하게 되고 정결하게 하는 성수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 하지만 정식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또 2년간의 시험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 그제서야 공동체의 명부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3년의 기간을 두고 되죠. 대표적으로 이 감리교회 목사 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개척하고 시험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면 준회원이라고 하고 또 2년이 지나면 정식 목사 한수를 받죠. 이것이 사실은 오랜 전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요세푸스에 기록된 이 에스네파의 규칙이 세련하고 비슷하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하고도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규칙과 초대교회의 이 집사제도하고 많은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 기간을 반드시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시험하죠. 제2 바울 서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됐죠. 목회자를 임명할 때는 바로 임명하지 말고 그들을 시험해서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임명하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하지만 공동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엄청난 맹세를 해야만 한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시간에 성실히 참여하겠다. 다음은 사람에게 공의만을 행하겠다. 자이든 타이든 결코 불의를 행치 않겠으며 불의를 미워하며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으며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를 지키겠다. 절대 충성을 하겠다는 거죠. 생활 규칙에서 작은 손돕기, 아바퍼 힘 외투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해서 70인의 사도를 파송할 때 너희들이 두 벌 외투를 갖지 말라. 지팡이만 갖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방어만을 해라라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결코 권위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너무 멋있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수권을 받았는데도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 그 죄를 뭐라고 하죠? 권력 남용이라고 하죠. 요즘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의복이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도에 지나치게 하지 않겠다.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은 폭로하겠다. 아주 독특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유교적 사상으로 깊이 내려왔지만요. 기록물을 보면 외국의 선지자들이 조선시대 한국에 와서 일제시대 때까지 계속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비리 권력자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요, 계속해서 투서를 했습니다. 돈을 먹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선지자의 예언자의 외침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을 사실은 많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으며 불의한 재물에 대해 욕심을 품지 않겠다. 동료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 내의 비밀은 죽는 한이 있어도 발설하지 않겠다. 이 공동체 내의 비밀은 죽는 한이 있어도 발설하지 않겠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3번이나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선포의 중요 내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을 유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또 공동 식사를 할 때 아주 암호 같은 말을 합니다. 어디를 가면 나귀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사실 이것은요, 물길로 오는 사람 얘기를 할 때 특이한 것은요, 남자가 물동이를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암호라고 사회학자들은 봅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할 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으러 갈 때도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늘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에 습관처럼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가셨다가 그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또 깊은 데로 가십니다. 나머지 사람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감람산이 얼마나 크다고 가룟 유다 채치크들 데리고 가게 되고,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키스를 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게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예수의 얼굴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처럼 그 조직은 명확하지도 않지만 이것을 보고 그 시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충분한 개연성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 규칙들을 배운 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행할 것이며 여러 서적들과 천사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 그들은 입문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집단하고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회로 나갔기 때문이다. 소위 속되다라는 더러운 장소에 가셔서 정결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 법이 안으로 끌어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깔려고 있는 많은 요소들은 좋은 점들은 많이 흡수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 행동과 결과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답변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남방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그 결과로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의 견해 중에서 2번과 3번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보다 문자적으로 하면 2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3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선보 하나님의 선지자 표적 이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요. 주님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요나의 표적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하지 않고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것을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먼 곳에서도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을 보면요. 성도님들은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싫은 소리만 한다고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싫은 소리 할 때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꾸 가까이 오라고 그래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합니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뭐하러 그럽니까? 인기 없어지고 또 멀어지면 교회도 떠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로 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요. 속상하더라도 주님이 권면하시는구나 라고 주님께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로 가까이 오시고요. 또 주일 같은 데는 가능하면 교회에 많이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눠야 됩니다. 내가 삶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참 내 삶에 적용하기 너무 어렵더라. 이것은 좀 힘들더라. 그러면 그런 거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세 번째 이야기하신 것, 예수님의 기대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부터도 오는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한마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마고복음에는 아예 표적도 주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잘못이 드러나도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세대입니다. 요즘에 많이 보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정의연 사건도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과 자체가 어려운지요? 서울시는 안 그런가요? 서울시만 그런가요? 이제 국회도 그럽니다. 뭔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요? 2차 가해, 3차 가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 네 편만 남답니다. 무엇을 회개할지도 모르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악한 세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스스로 자의대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의인으로 또 모범적 신앙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 가면 나 좋은 신앙인이야. 내가 하루에 기도 1시간씩 채우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회개한다고 말만 하면 내 죄는 다 사라졌으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의 규정을 정해놓습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자로 돼서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자가 무슨 로자인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신조어랍니다.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그리고 가로하고 로맨스에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맨스를 영어로 써놨습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 정말 나만의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거로 돌리는 것, 또는 이런 태도도 해당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태도. 다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그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우리 자신이 경계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스스로의 자의대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의인으로 모범적 신앙으로 착각하며 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악한 세대.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도 모르는 죄입니다. 악한 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는 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내가 나만 의롭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흙탕물에서 수영하면요, 내 몸에다 흙탕물 투성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남방 여인처럼 그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나의
요나와 같은 인자의 표적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해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하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스스로 만든 그런 규범에서 자꾸 벗어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또 먼 곳에서 나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이 남방 여인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오늘의 세대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전쟁의 6.25 때와 저 일제시대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됐어라고 하는지 회개합니다.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한탄하시는지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의인이다 착각하며 살았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하늘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